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한 네 가지 태도, 나의 모습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 날은 성탄절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날인데, 여러분, 우주가 생긴 이래, 역사 이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일은 여러분 가장 큰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날 밤은 하늘이 아주 바빴습니다. 왜냐하면 별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천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기 시작했고, 베들레헴 근방에 살고 있던 그 목자들은 예수님께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끝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동방에 있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별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찾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 주변에 유대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왜 저 먼 동방 박사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도록 하셨을까요? 여러분, 유대 주변에도 박사급들이 있고 지혜자가 있고 지식인들도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 동방의 끝에 있는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이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여러 가지 반응이었습니다. 보통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위협의 존재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협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붙들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진정한 영원한 왕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함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진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척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견제와 적개심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롯 왕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국민들에게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지 세력도 약했기 때문에 항상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 이 헤롯 왕이 얼마나 이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롯은요,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지만 그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먼저 가서 경배를 하고 나에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을 합니다. 사실 이 헤롯의 마음속에는 속으로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가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고는 오지 않으니까 이 헤롯 왕이 한 일이 뭡니까?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권력욕에 빠지게 되면 이런 증오와 적개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력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살인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인을 행하기도 하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부끄러움도 모르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헤롯은요, 자신의 왕권 때문에 만왕의 왕이 되신 구주를 거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불쌍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헤롯 왕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런 어떤 권력욕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어서 또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이 거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하나의 권력욕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항상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원하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보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이 책 내용 속에 보면 두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왕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왕이 만나가지고는 이 두 친구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테니 말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친구는 시기심이 많은 친구고요, 한 친구는 욕심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 왕께서 말하기를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 대신 한 가지 단 조건이 있는데 옆에 있는 친구에게는 2배를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 많은 친구도 시기심이 많은 친구도 선뜻 대답을 못합니다. 주저하고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집을 하나 달라고 하면 옆 사람한테는 2개를 줄 것이고, 재물을 달라고 하면, 보화를 달라고 하면 옆 사람한테는 2배를 줄 것이니, 이 욕심 많고 시기 많은 사람이 서로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왕이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없구나, 내가 그냥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시기심 많은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저의 왼쪽 눈을 빼주시옵소서. 자기의 왼쪽 눈을 빼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자기 왼쪽 눈 하나를 빼면 그 상대편은 2개가 빼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왼쪽 눈을 하나 빼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시기심이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런 좋지 못한 마음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속에 빠져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망가뜨려요. 다른 사람도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을 불명예스럽게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좋지 못한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들로 행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말도 아주 서슴없이 하고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을 받아들일 만한 좋은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뺏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정치인 중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적개심을 가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견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가정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보면 교회 나가고 또 예배하겠다고 하면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부인이 교회 나가면 뭐 합니까? 남편 잘 되라고 기도하고 자녀 잘 되라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 다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영상으로라도 또 혹시라도 오늘 예배 가운데 그냥 무심코 왔다가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살아가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또한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냐면 지식이 있었지만 영적인 것에 무관심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은 있었어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지만 영적인 것에 아주 무지했던, 무관심했던 그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던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이라는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은 무관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느냐? 무관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가 뭐죠? 답을 알려드리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때문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냉정한 시대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가슴 아파하시고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무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무심했어요. 무관심했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퍼 울어도 울지 않는 이 세태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 그런 무관심한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탄식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관심했던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 무심하고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전문가예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잘 믿는다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로드 왕이 동방박사에게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여러분, 그렇게 질문했을 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정확하게 그들은 대답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에 영원히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날 것입니다. 분명하게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미가서의 그 예언을 들어서 대답을 했지만, 그들은 신앙의 연륜도 있었어요. 성경 지식도 있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교 지도자로는 최고 지도자입니다. 소위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율법상 어려운 단어들을 풀어서 가르치는, 답해주는 성서학자들이에요. 대학 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신앙 연륜이 오래돼 가지고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았지만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가지고 가슴은 메말라 있고 순수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안위와 즐거움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슬프게도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누구에게 대해서 가르치는 건가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늘 생각하는 게 세상적인 거, 세상 염려, 세상의 것들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내가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어떤 자신이 참 자비롭고 선하고 좋은 사람임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어하는, 나는 이런 사람이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모습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돼요. 사람에게 인기를 쫓아가고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말씀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기도 하고 교만에 빠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사랑할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과 신앙에 있어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여러분, 현대 사회를 가리켜서 사무병에 걸린 시대라고 합니다. 사무병. 그 첫 번째는요, 무목적입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감동입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무책임합니다. 그냥 말 던져놓고 뭐 아니면 말고 무책임한 그런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은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거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무관심이에요. 영적인 무관심.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더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런 영적인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진정한 행복한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세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물질적인 것, 세상의 출세와 성공과 명예와 이 돈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진정한 왕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그런 참 불행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반응의 또 한 가지의 모습은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 진정한 왕을 모시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무관심에 빠지게 된 것은 왜냐하면 세상 가치에 눈이 멀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들을 분별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요, 예루살렘에서 한 몇십 리 떨어진 산동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 했던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그러니까 이 산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줄기, 믿음의 줄기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대문 앞에 와서 이제 아기를 낳게 되었으니 방 하나만 빌려달라 해도 여러분 사정을 해도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어느 한 집만 들어갔겠습니까? 이 집에도 들어가고 저 집에 들어가고 많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메시아 탄생하는 그 이제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했지만 다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거절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냥 세상에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것에만 그냥 취해서 세상에 대한 그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마음이 메말라 버리고 인정이 메말라 버린 그런 삶이 돼버리고 말해, 자비와 동정심이 사라져 버린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진정한 왕 대신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존귀한 분이시기에 그분은 만날수록 더 잘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날수록 여러분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라 합니다. 캘리포니아에 한 가난한 농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웅덩이에서 막 시커먼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이 시커먼 물을 어떻게 좀 덮어보기 위해서 막 흙을 퍼다가 그 웅덩이를 거기다가 막아보려고 했는데도 계속 나오니까 이게 이제 뭐 가축에도 물을 먹일 수가 없고 주변에 있는 시냇물에도 흘러가니까 여간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이제 웅덩이를 뭘로 가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몰래 팔았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처럼 팔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고 난 다음에 계약을 딱 하고 나서, 야, 하마터면 정말 이걸 헐값에 팔게 될 뻔했구나, 그러면서 지인들을 불러놓고 그냥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것이 이 시커먼 물이 유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유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농장을 샀던 사람은
그 유전으로 인해서 백만장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어떤 금은부화를 눈앞에 두어도 그걸 쓰레기로 여기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볼 줄 아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가요?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 바로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입니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분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성공했다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장례를 2개나 치렀는데 여러분, 갑자기 주님이 부르시면 그 이 세상 그냥 손 털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땅, 건물 이제는 내게 아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까, 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 예배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왔다 갔다 해도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도 계셔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4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었냐면 경배로 왕을 맞이한 사람이 있어요. 경배하며 엎드려 왕께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경배했습니다. 아주 먼 동쪽에서 이들은요,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어요.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는데 이들은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땅만 보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은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1400여 년 전에 민수기가 쓰여졌는데 민수기에 보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2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내가 그를 보아도,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 이때의 일이 아니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것이다. 한 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하늘을 보니까 큰 별을 봤습니다. 아주 큰 별을 봤습니다. 특별한 별을 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별을 인도를 따라서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 별을 바라보면서 야, 이 땅에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구나. 이 땅에 위대한 분이 태어나셨구나. 그들은요, 별을 따라 산을 넘고 강을 넘고 사막을 지나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별의 인도를 따라서 마국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을 보게 되어졌고 메시아가 인간으로 오신 것을 그들은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곳에서 그들은요, 그 예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동방박사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비하는 삶,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고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길 수가 있어야 돼요. 예배 자리를 그 어떤 자리와 바꾸지 않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요, 희생을 각오하고 온 것입니다. 어떤 희생을 각오했을까요? 그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계산하고 따지자 보면 물질적인 손해를 입었을 수도 있습니다. 먼 시간을 들여야 됐고요, 또 육체적으로 고단한 길이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 희생을 각오하면서까지 별을 쫓아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별을 쫓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고 별이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예수님을 경배하는 인생,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들처럼 우리의 욕심과 어떤 본성과 세상의 가치에 없어질 그 세상 것들의 이런 명예와 인기를 쫓아서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 어떤 삶의 자세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 새기고 그러한 동방박사들처럼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